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특세 기간 쭉 해서요. 가상 7원의 말씀을 어제까지 6번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저희가 예수님의 삶을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은혜가 되게 또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삶을 만약에 객관적으로 해서요, 문장으로 써서 보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33살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에게, 대부분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받는 사람이었고, 또 억울한 재판을 받지만 유능한 변호사 한 명 고용할 수 없었고, 또 그래서 제대로 된 변호 한 번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사형수.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는 훨씬 많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재산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똑똑한 자녀를 두신 것도 아니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과연 이분의 삶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단한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선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포에 예수님의 어떤 세상에 대한 미련, 내가 어떤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다. 미처 못해서 계획은 세웠지만 잘 감당하지 못해서 10% 20%만 혹은 반만 감당해서 너무 아쉽다. 그거 꼭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으로 보면 왠지 모르게 미완성인 것 같고 미처 다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계시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그 은혜와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그리고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삶을 적어서 저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이런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은 제가 우리 이번 특세 기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3개의 복음서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3개 복음서와는 그 관점도 또 쓰고 있는 내용도 아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특별한 사건들, 그리고 그 특별한 사건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영적인 해석들까지 이 요한복음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말씀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크게 소리 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것도 너무 힘드실 텐데, 너무 괴로우실 텐데요. 이런 그 말씀을 크게 소리 지르시죠.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근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두가 들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누가는 어제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실은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들었으니까요. 모두가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누가가 전에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종 직전에 정말 힘이 없는 그 모습,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온 힘을 다 짜내어서 하신 말씀이지만 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곁에 4명의 여인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복음을 쓴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힘없이 너무도 가녀리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하러 온 그 무리들,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아무도 쓸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요,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태, 마가, 누가 모두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떠나가신 것, 운명하신 것, 여기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바로 곁에 있었던 요한만큼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읊조리시는, 그러나 저희 모두에게 승리의 감격을 표현하는 이 말씀을 요한은 듣고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아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들이라면 여러분, 주일 이날, 특별히 부활주일 이 아침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세요? 1시간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들은 말씀이 다 달라요. 분명히 본문도 같고 설교자도 같은데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화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도입에 했던 잠깐 이야기했던 그 내용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평안히 주무시느라 들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린 가운데에서도 들은 말씀 중에 기억하는 내용이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정신을 다 놓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비로소 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한 주간 또 주일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틈틈이 시간을 늘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신 그 말씀만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저 멀리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소리치는 음성만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겠죠? 들려도 드문드문 들립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들리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띄엄띄엄 이해되니까 여러분, 실제로 잘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넘겨 듣겠죠. 지레 짐작해서 듣습니다. 알아서 듣고 알아서 순종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편합니다. 적당히 듣고 적당히 이해해서 내가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적당히 버무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쉽죠. 피 흘리면서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귀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고 아름답게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백성이 있어요. 십자가 곁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분들이죠.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분은 십자가 곁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이 보여요.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방울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께서 힘없이 읊조리시는,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 곁에 나아가게 되니 비로소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죠. 이전에 정말 이해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의 작은 신음,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의 신앙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려요. 아무렇지 않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이분은 다른 분들과 달리 십자가 바로 앞에서 예배드려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신음하시는 그 소리, 그 핏방울,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눈물이 다 전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예배 시간마다 통곡하고 기도 시간마다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은 그걸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부류는 신앙이 그대로겠죠. 내가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그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곁에서 보지만 이분의 신앙은 진짜 다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고난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한의 성격이, 원래 성정이 정말 급하고 벼락 같고,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나라고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멀리서 적당히 알아듣고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나의 뜻도 가미해서 그냥 대충대충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요.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핏방울이 나의 이마를, 나의 온몸을 적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들이 이해되어지고, 그 모든 음성들에 감사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려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지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여러 신학책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은 되지만 실제로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니까 아주 특별한, 아주 멋진, 예수님 당시에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늘 이렇게 흔하게 하던 말이에요. 이 용례를 저희가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2가지로만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언제 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얘야 이거 해 이렇게 시키실 때가 있죠. 그럼 아이가 가서 엄마와 아빠의 심부름을 하고 나서 와서 엄마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예요. 로마 시대에는 이럴 때 특히 많이 쓰죠. 주인이 종에게 얘야 이거 하거라 시켜요. 그다음에 종이 가서, 노예가 가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 다 끝내고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 시키신 일 다 했습니다.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때 쓰는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노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매 순간순간 기억하시고 인식하셨고 의식하셨고, 또 의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감당하고 이뤄내다가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의 사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여 섬기는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하루하루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가운데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흔히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마트에 가시거나 뭐 대형마트에 가서도 그렇죠. 여러분, 물건들이 이렇게 다 내어놓고 이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바코드를 이렇게 삑삑삑삑 찍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죠? 카드를 이렇게 꽂거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드로 다 계산을 해요. 그러면 다 지불이 되면 어떻게 하시죠? 카드와 영수증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때 다 계산 다 했어요 하면서 주실 때 이때 쓰는 계산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 치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미안하다,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미처 이만큼은, 너희들의 이 죄값만큼은 내가 다 치루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치루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여러분, 어떤 훌륭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룬다라는 것은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랄지라도 그분도 자기의 죄값을 위해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실은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마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또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셨던 분이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쓰셨던 그 책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쓰셨지만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실은 기독교계에 워낙 충격적인 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도 읽으신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자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만드는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아들을 죽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도 잔혹한 분이다. 이렇게 잔혹한 하나님을, 아들을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잔혹하고 잔인한 신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책에서 다루는 한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분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실은 이건 오해한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다 치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죄인들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 죄의 잔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다 치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이 부활절이 여러분 흰색으로 제가 스토리를 이렇게 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치의 아주 일말의 작은 점에 그 죄도 남기시지 않고 완전히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부활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주로 우뚝 서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값을 치루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고 여러분 이 한 주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과 뜻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며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거나 아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